자, 제9장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진리인 도를 대상으로 삼아서 폭넓게 듣고 사랑하기만 하면 그 도의 이치는 결단코 알아지기 어려울 것이다. 의지를 잘 지키고 모아서 진리인 도를 받들어 실천하면 그 도의 이치가 한없이 커질 것이다. 자, 요게 이제 공부하는 비결인데, 우리가 보통 공부를 한다, 이렇게 이제 그 얘기를 하다 보면은, 어디에 이제 무엇에 이제 살짝 속냐면은, 그 공부를 하려면 이제 뭐를 배우거든요. 그렇게 이제 뭐를 이렇게 배우고, 그러려면은, 배우고, 이해하고, 외우고, 이런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불법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믿는다 그러니까, 뭐를 믿는다 그러냐면은, 보통 이제 우리는 뭘 믿는다 그러면은, 자, 믿는데, 자, 믿고 이해했어요. 믿고 이해를 했는데, 신해. 그런데 해봐라 그러면은 잘 안 돼. 그러면은 무슨 얘기냐? 요 자리이든지 이 자리가 좀 믿음과 이해가 좀 이렇게 뭐가 좀 덜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있는데, 그런데 그게 밥을 하는 거로 치면은 불을 떼긴 떼는데 70도로 불 떼면서 밥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열이 없는 건 아니죠. 70도면은. 불을 떼는데 물이 온도가 한 70도에서 안 올라가요. 그 다음에 이해는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말을 가끔 해요. 예. 제가 대충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이게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대략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요런 정도로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그게 뭔 얘기냐면 써먹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즉, 뭐죠? 행으로, 실천으로 소화할 수 없는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밥을 하는데, 불을 떼는데 한 60도, 70도로 계속 떼면은 쌀이 이게 밥도 안 되고 좀 이게 이게 아까운 쌀이 거기다가 연료도 계속 쓰고 뭐 또 하고 하는데 결과가 잘 안 나오는 거야.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널리 듣는 거를 일단은 이제 뭐냐면 막 이것저것을 많이 듣는 거를 보통은 이제 이렇게 공부한다 그러는데 많이 듣는데도 방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심에서 이렇게 이제 소위경전이라는 게 있죠. 소위경전이라는 게 뭐냐면 의지하는 경전이에요. 자기가 의지하는 경전인데 그게 무엇이냐는 하나를 딱 소위경전이 뭡니까? 그러니까 예, 저는 금강경입니다. 예, 좋습니다. 저는 법구경입니다. 좋습니다. 다 좋아요. 어느 경전이든지 저는 화엄경입니다. 좋습니다. 법화경입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소위경전은 왜 가지고 있냐면 내가 거기에 의지하기도 하지만은 내가 그걸 실천하려고 가지고 있는 경전이거든. 그러면 이제 그걸 실천하려고 하는데 그러면은 요거는 이걸 중심에 놓는 거예요. 그러면 소위경전은 늘 읽고 늘 이렇게 이제 자주 읽어요. 그러면은 소위경전, 그러니까 평생 공부는 소위경전만 공부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은 다른 경전은 공부하지 말라는 거냐? 그게 아니고, 자, 이제 제가 금강경을 중심으로 소위경전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금강경을 읽다가 화엄경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럼 화엄경은 금강경을 잘 보기 위해서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금강경 보다가 화엄경 보면 화엄경에 또 폭 빠져가지고 금강경 잊어버리고, 이게 아니고 내가 소위 경전이 금강경이다 그러면은 화엄경을 봐도 금강경을 잘 보기 위해서, 법화경을 봐도 금강경을 잘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법화경을 쭉 보다 보면 금강경이 더 잘 보이고, 화엄경을 쭉 보다 보면 금강경이 더 잘 보이고, 그러죠? 또 유마경을 보다 보면 금강경이 더 잘 보이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중심에 내가 실천할 경전을 하나를 선택하고, 그리고 그 경전을 수지독송하고, 수지독송이라는 말은 이제 이게 경전을 대하면서 공부하는 법이 수지독송, 위타인설이 수행법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수라는 말이 요게 받아들이는 거거든. 경전의 말씀을 내가 이렇게 체질하지 않고 요거는 받아들이고 저거는 걸러내고 이렇게 안 하고 그거를 통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마음을 갖습니다. 몸으로, 마음으로, 말 습관으로, 몸 습관, 말 습관, 마음 습관으로 받아들입니다. 그걸 이제 수라 그러죠. 그리고 지는 그걸 가지고 잊어버리지 않고 그걸 가지고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지한다는 거는 굉장히 이 수지를 하는데 하다 보면은 늘 하다 보면은 내가 그걸 수지하는 힘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점점 높아지겠죠. 익숙해지면서. 그러면은 이렇게 수지를 하기 위해서 보조적으로 쓰는 방법이 뭐냐? 독. 기회가 되면은 이게 보고 읽습니다. 기회가 되면 이렇게 놓고 읽어요. 그 다음에 이게 놓고 읽을 형편이 아니면은 그냥 외우는 거예요. 왜? 많이 읽었으니까 저절로 외워져. 그래도 보고 할 수 있으면 보면서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천수경을 내가 외울 수 있어도요. 외울 수 있어도 외우면서 그냥 하는 거하고 외울 수 있는 상태라도 책을 놓고 내용을 관하면서 하면은 훨씬 힘이 있게 들어갑니다. 그러죠? 그래서 읽고 아니면은 외우고 그러면은 자 읽을 수도 있고 외울 수도 있으면은 그 내용이 살면서 이런 상황 저런 상황에서 경전 구절이 툭툭툭툭 작용을 일으킵니다. 그러죠? 그리고 그 상태가 그 상태에서 궤도에서 이탈되지 않게 자기를 관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상태가 굉장히 강력한 수행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몸을 움직이는 식, 말을 움직이는 식, 또 마음을 움직이는 식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식들을 질적인 변화를 일으키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수지 독송을 통해서 질적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죠? 이 수지 독송은 자기를 이롭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이롭게 하는 행위거든. 그리고 위타인설은 다른 사람이 수지 독송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지 독송을 내가 하면 자리가 되고 수지 독송을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은 위타인설이 되는 겁니다. 기복덕 불가사량 그렇게 했을 때 그 복덕은 헤아릴 수가 없다. 이게 이제 금강경의 말씀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 경전은 여기에 문구를 배우는 데 특징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독송의 문구를 통해서 우리는 수지를 해내는 자리에서 이게 이익을 보는 겁니다. 보통 이제 요 자리에서 이 독송을 하면서 내가 나는 뭐 이경도 읽고 저경도 읽고 저것도 보고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내가 이것도 외우고 저것도 외우고 막 하면서 하는데 그 식의 상태를 보니까 산란해. 그러면 뭐죠? 그렇게 해가지고는 뭐라고 하냐면 진리인 도를 대상으로 삼아서 폭넓게 듣고 사랑하기만 하면 그 도의 이치는 결단코 알아지기 어려울 것이다. 왜? 마음이 고요하고 맑아진 상태에서 경전의 말씀은 부처님이 일러주시는 말씀과 같아요. 그 말씀을 타고 무엇을 봐야 하냐면은 나의 신업의 움직임, 의업의 움직임, 구업의 움직임을 그것도 이게 표면의 움직임, 이면의 움직임, 심층의 움직임을 살펴봐야 되거든. 그걸 볼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위타인사를 하려면 다른 사람의 표면의 움직임도 볼 수 있고 이면의 움직임도 볼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심층의 움직임도 또 볼 수 있는 힘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볼 수 있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뭐를 할 수 있죠? 자, 기계가 어떤 부품으로 각각의 부품이 어떻게 작동하고 어떻게 결합이 돼 있고 그리고 그것이 기계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조립도 할 수 있고 풀 수 있는 사람이면은 고장이 나거나 문제가 있으면 그 부분을 수리할 수 있죠. 그렇듯이 이 수지 독송의 방법을 통해서 나의 업식을 수리하고 다른 사람의 업식의 흐름을 수리하는 거. 이걸 뭐라 그러죠? 수행. 자기를 수리에 들어가는 작업을 자리. 다른 사람을 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작업을 이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겠죠? 그런데 이러려면은 자, 이렇게 표면, 이면, 심층까지 들어가려면 내가 고요해져야 될까? 산란해도 될까? 산란해서는 이게 표면도 알아차리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게 막 그냥 내가 많이 알고 이러면서 이 대상으로서 폭넓게 듣고 그거 내가 아는 것에 대해서 자랑하고 싶고 그걸 기쁘고 이런 정도 이런 유에만 떨어지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이 도를 배워서 얻어야 할 이익하고는 이게 접근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의지를 잘 지키고, 자, 이제 수지 독송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경전의 말씀에 따라서 그걸 한 구 한 구 잘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그거를 안 보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의미를 잘 따라갑니다. 그래서 의미가 와 닿습니다. 그럼 그 의미가 신구의 삼업으로 흘러 들어가게 합니다. 신구의 삼업으로 그 의미가 흘러 들어가서 작동하게 합니다. 내 신구의 삼업이 흘러가는 방향하고 이 경전의 내용이 흘러가는 방향에서 경전의 내용이 흘러가는 방향이 이치라고 하면은 그 이치가 흘러가는 방향이 있고 내 습관이 흘러가려고 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알아차리면서 내 습관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치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게끔 수정, 보완을 계속 해나갑니다. 그러려면은 이 경전의 말씀이 일러주시는 그 이치, 그 도를 내가 내 습관보다 존중해야, 받들어야, 공경하고, 존중하고, 귀하게 여겨야. 우리는 귀한 쪽으로 이게 쏠려가거든. 자, 이제 우리가 어디 가서 이게 어느 귀한 어른하고 같이 대하고 있으면은 내 습관을 위주로 할까요? 아니면 내가 귀하게 여기는 분의 습관 위주로 그 시간을 보낼까?